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박유신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다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네요. 아마 내일은 또 나오시겠죠?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또 충족시켜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시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머릿속에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이름이 뭐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어때 보입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면 이름이 좋고 왠지 믿음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왠지 신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이름이 유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왠지 배신할 것 같나요? 그런 그 좋은 느낌은 아니죠. 사람마다 이름에는 그 이름의 주인에 대한 기대와 바램과 특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셨냐면 야훼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은 구약에 6828번 등장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신비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야훼라는 이름의 뜻으로는 영원하신 분, 지존하신 분, 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 영어로 번역된 이 야훼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 혹은 은총을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 야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속성과 품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훼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다가가신 그 이유, 그게 무엇일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셨어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어떻게 하십니까?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조금 알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도덕적, 영적 흑암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우상들과 이교도들의 그 상상 속의 신들과는 다른 영원한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의 뜻만 들어도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똑같이 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그리고 같은 이름으로, 야훼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기 소개를 다시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이름으로 또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바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샤다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셈족의 언어인 엘과 전능한으로 번역된 샤다이가 합쳐서 된 그런 말이에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전능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이 시점에서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셨을까요? 이 이름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려고 했던 새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그 새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4년이 흘렀고 첫 1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아들을 약속하셨죠. 즉 그가 자신의 손을 의지하여 하갈과 결혼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탄생 이후에 어떤 신성한 계시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번에 아브라함과 그의 약속을 갱신할 준비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약간의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인간에게는 힘들게 보일지라도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시켰던 것이었어요. 이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똑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써 우리 믿음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믿어주기를 원하셨으면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무엇이든지 뭐든지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과의 동행길을 우리가 함께 홀가분하게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이 고대의 셈족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셈족의 사람들은 이름의 대부분 부모의 소망이나 이 감사를 표현하는 고유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나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생애나 환경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
그 사람의 이름도 바뀌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칭송받는 아비라는 뜻을 가진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의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 번성하리라는 그 말씀에,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죠. 이 언약이 성취될 증거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증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신 이에게 정말로 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축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림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재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재림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름에 걸맞는 재림 성도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 기사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허락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 그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과정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사마다 반복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도 이 세 가지의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제 이 약속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창세기 15장 7절로 18절에도 나와 있고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창세기 15장 7절로 18절에 이 세 가지 과정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순종을 명령하시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3년 된 그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새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을 도살하여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에 간격이 있게 둔 뒤에 서로 마주 보게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맹세의 방법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을 맺는 자들이 도살하여 반으로 가른 동물들 사이로 걸어가면 그것은 엄숙하게 합의한 내용들을 영구히 이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것이었어요. 8절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의식을 행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눈높이에 맞는 맹세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 의식 같은 것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이루실 것이 분명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이 너무나 좁고 연약하기 때문에 친히 믿음까지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무엇으로 알릴까라는 질문은 의심과 불신의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재림교회 성경수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질문은 불신이나 의심의 징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간절한 염원의 표현이다. 중심을 보시고 그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충성된 종 아브라함이 믿음의 온전한 보증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간절한 그 염원의 그 표현, 한마디로 얼른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의 의식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룰 것을 확증하셨던 것이죠. 이 세 번째로 나오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기사에서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셨는데 이 영적인 후손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주어지기 전에 그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이었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전까지의 모든 과거를 잘라내 버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영적 후손의 아버지가 될 그 증표로서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증거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열국은 유대인만 가리키는 그 단어가 아닌 이방인까지 다 포함된 그런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주장하는 모든 영적인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이들, 즉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도구로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 주어졌고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순종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권속들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순종과 언약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순종의 조건들이 필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건들을 지키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그 순종의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믿지 않고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과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이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과연 불순종하겠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이루실 수 있는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 쪽에서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종의 열매가 바로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순종으로 그 언약을 얻어내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순종은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뭐뭐 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 꼭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진짜 그 말을 믿는 사람이 과연 그 말에 순종할까요? 그 말을 듣고서 의사의 말을 듣고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의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스스로 자발적인 그런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수도 있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일의 시작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런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기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고 순종을 명하셨고 또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3단계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순종을 명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이 재림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어떤 말씀인지 귀를 우리가 잘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